혹시라도 1월 첫 주일이 4일이었거든요. 맞습니까? 1월 첫 주일이 1월 4일이었는데 첫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보고 아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메모를 해놓으셨으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본문으로 제가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육체는 뭐 떡이 있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이 살고 또 영혼이 살려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하는 의미로 이제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주는 11일이겠네요. 둘째 주 설교 제목은 바로 물어보죠. 뭐 장로님 뭐였죠? 둘째 주 안 나오시가 기록을 안 하셨나요? 예, 준행하여 경험하는 역사.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준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자 하는 뜻으로 이제 11일 날은 둘째 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 그 교회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부흥을 또 경험하고 누리며 살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방금 교독한 민수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한 것을 실행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실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실천하며 삽시다. 이거 내 입으로 말한 것을 실천하며 삽시다 할 때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좋은 거 말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말고 너 각지기 빈다 이런 거 뭐 말해놓고 그냥 그거 실천하고 이런 거 아니고 너 자꾸 그러면 니 안 본다 뭐 이래놓고 진짜 안 보고 이러지 말고 좋은 거. 우리가 스스로 다짐한 것이든지 자신에게 한 말이든지 또 남에게 한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뭐 서원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믿음직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믿을 수가 있고 또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은 친히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시는 성실함과 능력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배경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발람과 발락. 발람은 미디안 땅의 제사장입니다. 신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발람은. 근데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십볼의 아들로서 모압 왕. 이게 어떤 관계로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을 헤스본 왕이라든지 시온 땅의 왕들 이런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나 병력으로는 연약하고 또 열세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을 다 쳐서 굴복시키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들은 모압 왕이 모압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렵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제사장인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제사장이니까 그런 저주가 통하고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믿으니까 저주하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많은 이제 대가를 주면서. 근데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발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발락이 많은 이렇게 선물을 제공을 하면서 예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공을 하면서 제발 와서 너는 그렇게 또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또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그렇게 좀 저주를 해달라. 간곡하게 자꾸 부탁을 하니까 발람이 결국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막으시는 것이 나귀가 발람이 타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2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가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허용을 하시면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만 그러면 전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짐을 하시고 받으시고 이제 발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과 만나서 두 번째 예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축복할 것을 명령받았기 때문이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또한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점술과 복술을 가지고 대적에게 또 원수에게 해를 입히는 술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해하거나 또 괴롭힐 복술이나 점술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발락이 말하기를 그러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이제 자기가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내용을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낱낱이 이제 살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9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이 발락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도 말한 것을 잘 실천하고 이루면서 살자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전한 말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7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참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그렇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그 열매실, 성실하다고 할 때 쓰는 실이죠. 열매를,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가 맺히고 달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따져보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장로님이 우리 화단에 대추나무를 한 그루 사다 심으셨어요. 재작년인가? 꽤 많이 자랐습니다. 저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립니까? 열립니까? 언제쯤 열립니까? 때가 되면, 그렇죠.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열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알고 경험하기로는 열매가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열립니까? 여기 있던 나무가 사라졌죠. 그죠? 왜 사라졌습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시들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들고 죽어가고 있는다고 해서 사라지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사라졌습니까? 사모가 사라지게 했어요. 우리 사모가 덜 내뿌었어요. 제가 양상국같이 이야기를 해, 부산 사투리로. 시드니까 이제 보기도, 입도 얼마 안 남았고 했다고 이제 드러내자 그래가지고 같이 드러냈습니다. 식물이, 나무가 병들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병들면 열매가, 때가 돼도 열매가 안 맺히면,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병들었구나, 아프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무는 무조건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에게 열매를 내라 그러시고 그 나무가 열매를 내도록 관리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에 맞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르게 말하면 참됨입니다. 참됨. 여러분은 참되고 거짓된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을 하세요? 참되고 거짓된 것?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저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된 정보다, 거짓된 정보다 하는 것을 구별을 하려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 개인의 참됨, 거짓됨, 아,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무엇으로 구별을 할까요? 가장 구별하기 좋고 적절한 기준이 말과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약속한 것,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은 늘상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참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하지 않지요. 근데 말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한 것은 늘 지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실천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 참 참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증언하기를 사람이 아니시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않으시랴 이 말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람? 거짓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이런, 제가 거짓말 색깔을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 보셨어요? 색깔? 거짓말 색깔? 근데 우리가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얀 거짓말, 뭐 괜찮은 거짓말, 좋은 거짓말 이런 말도 하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인생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거짓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참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한 약속, 스스로에게 한 말은 어떻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 또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을 실천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 다짐이든지 결심이든지 약속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말로서 자기에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정말 참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 아주 이슈가 된 영화가 있죠.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영화 모릅니까? 줄여서 왕사남이라고 하던데, 왕사남. 영화에 대해 별 관심 없는 분 오늘 듣고 가십시오. 왕과 사는 남자를 줄여서, 요즘 줄이는 게 대세잖아요. 왕사남. 이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뭐 6대 임금이었던 단종의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대요.
역사 영화로, 사극 영화로서는 1,000만 관객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1,000만 관객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또 매스컴에도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나도 그럼 한번 가서 볼까 뭐 이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1,000만 관객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슈가 된 건 뭔가 하면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 장항준이라고 하는 감독이 농담처럼 했던 공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화가 더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자기는 결코 이 영화가 1,000만까지 갈 수 없다고, 관객이 1,000만이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었지만, 제작 감독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 자기가 전화번호를 바꾸겠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막 연락 오면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바꾸겠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겠다. 개명하겠다. 그리고 또 이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무 알아보고 이러면 또 피곤할 수 있으니까 성형도 하겠다. 그리고 뭐 심하게 또 귀화도 하겠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 귀화도 하겠다. 이런 농담 같은 공약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쩔 1,000만 관객이 800, 900만 이렇게 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1,000만 관객이 달성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형을 해야 됩니까? 이름도 바꿔야 됩니까? 전화번호도 바꾸고 귀화도 해야 됩니까? 근데 대국민 앞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공약한 건데, 이 장항준 감독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시청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허언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농담처럼 한 거지만 만약에 이 감독을 싫어하거나 시세 많은 안티가 들고 일어나면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스컴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우호적인 보도들로 나오고 이 사람을 시비를 걸거나 또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우공현답 이렇게 또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어가 표현을 하는데, 어리석은 공약에 현명한 답을 했다. 이 사람이 뭔가, 야 그거 진짜 안 될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농담처럼 한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가 사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뭐 십며칠 날인가 자기가 거기에 오는 분들은 전부 커피 트럭을 갖다 놓고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사과의 의미로. 대신 이제 그거는 지킬 수 있으니까 광화문인가 어딘가에 트럭을 갖다 놓고, 커피 트럭을 갖다 놓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커피를 드실 수 있게 이제 대접을 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거예요. 앞에 했던 공약은 지킬 수 없으니까.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감독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키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허황된 공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내가 지킬 만한 것, 이룰 만한 것은 약속을 하고 스스로 다짐도 하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하는 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정도는 지킬 수 있고 어떤 정도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스스로 한 말을 실행하고 지키면서 살 수 있기 위한 그러면 방법은 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 형편과 사정을 나름대로 잘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발람은 그것을 가르쳐 주죠. 발락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은 번들어가 하는데 열매를 잘 맺지 않는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이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잘 분별해라,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 말들을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줄을 압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자기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말은 좋게 하지만 그 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진실하지 않으므로. 제가 자주 다윗 임금을 언급을 했었죠. 자기의 정욕에 유혹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각 사람의 마음이 진실한 것을 기뻐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으로 자신의 거짓됨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자기의 거짓됨을 고백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 순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지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순전하고 또 영을 정직하게 지켜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또 실천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한 것을 실천하려면 마음도 진실해야 되지만 그 말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좋은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려고 마음은 꿀떡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뭐 큰 소리도 쳤는데 큰 소리 친 만큼 사실은 내 능력이 되지를 않아. 가만히 보니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큰 소리도 치는데 내 건강이 또 받쳐주질 않아. 건강의 힘도 안 되고 물질의 힘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추고 공급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까?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형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 길은 숨겨졌다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왜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세워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4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 다짐들, 약속들 잘 지켜서 그것들을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 잘 지키심으로 진짜 참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성도다운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되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아시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들이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진실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리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거짓 영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긋남이 없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언행을 일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참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신중하고 또 참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또 누리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